사도 바울은 강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지식,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영성,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그는 정말 강한 자입니다. 그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나았어요. 유두고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그를 살려냈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이거보다 더 강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같이 그런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요, 자기의 강함을 단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것도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닌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나는 자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약한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죠. 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약하다는 말은 약자라는 뜻이에요. 강자 앞에서 힘을 못 쓰고,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고, 강자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게 바로 약함, 약자입니다. 우리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약자의 모습, 약한 자의 모습, 누구에게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약한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나 좀 봐주실래요? 제가 약한데요, 제가 연약한데요, 제가 부족한데요, 나 이거 좀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약함은 감추고 싶은 것이고, 약함은 숨기고 싶은 것이고, 누가 내 약함을 알까봐 우리는 사실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요. 나는 여러 가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약한 것들, 그가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이런 자랑을 해요. 나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나는 여러 번 매를 맞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사경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강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나는 옷을 입지 못해서 헐벗은 적이 있었어요. 나는 배고파서 먹지 못한 적도 있었고요, 잠을 자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날 고통 속에 신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이 자랑거리 맞아요? 누가 배고픈 것을 자랑합니까? 누가 헐벗은 것을 자랑합니까? 누가 남들보다 누추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그거 자랑거리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랑해요. 지금 여러분, 나의 이런 여러 가지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합니다. 바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요? 왜 바울이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그는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는 변증학자고 험증학자고 수사학자고 언어학자입니다. 그가 가진 학문의 세계는 당대 최고입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한 가지도 지금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자랑하는 걸까요? 너무 자랑할 게 많아서 괜히 겸손을 떠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해서 괜히 거꾸로 말하는, 반대로 말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약한 모습 자랑하고 싶습니까? 저에게도 약한 모습이 있어요.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부족한 모습을 감추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함을 정말 극복하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해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이게 우리의 공통된 마음 아닌가요? 근데 바울은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허세일까요? 우리가 아는 바울,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종 바울, 그는 잘난 척하는 인간도 아니고
교만한 사람도 아니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진심입니다. 그의 신앙의 본심이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강한 것도 많고 드러낼 것도 많은 자기가 하필이면 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뭔가 숨겨진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숨겨진 비밀. 무슨 비밀인 줄 아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자신이 약함 때문에 고민할 때, 자신이 약한 것 때문에 울부짖을 때, 그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약함을 통해서 자신을 강하게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강함보다 약함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더 좋은 그릇이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바울의 진실한 고백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 것은 그 약함이 자신에게는 약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바울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위대한 그릇이기 때문에 예수를 담는 공간이요, 은혜를 담는 공간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약함은 부끄러움도 아니고 창피함도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자랑거리, 강함을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약함은 우리에게만 약함인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약함은 약함일 뿐이에요. 약함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일 뿐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약함은 노력해도 어느 정도밖에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는, 예수를 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약함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능력이 되시는 예수를 약할 때마다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강한 자가 되기보다는 약한 자가 되고 싶다, 약해서 예수의 강함으로 살고 싶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약점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바꾸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강한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를 통해서 강한 자가 되어서, 능한 자가 되어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함이 약함일 때는 나도 부끄럽고 상대도 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약함이 강하게 되면은요, 약한데 강한 자가 되면은요, 그건 정말로 모두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삶 아닙니까? 한 번 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약한 것 투성이지만 우리 강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오늘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바울은 약한데 어떻게 주님의 그 강함을 자기 속에서 드러내고, 약한데 어떻게 예수가 강한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셨을까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쓰시는 강함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약함에 붙들려 살면 안 돼요. 약함에 집착해서 살면 안 돼요. 바울에게는 약한 게 너무 많았어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수십 가지 약한 것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약한 게 뭐였냐면 그의 눈에서 진물이 흘렀어요.
뭐 학자들이 말하기를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 이름 모를 그런 병이라고 해요. 바울이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권세의 사람이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딱 바라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다른 사람의 병은 팡팡 고쳐내고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으키는 바울이 정작 지 눈에서 흐르는 저 진딧물, 지 눈에서 흐르는 저 진물, 지 눈에서 흐르는 저 아픔을 자기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뭐지? 다른 사람 고치는 능력으로 자기 좀 고치지, 다른 사람 살리는 능력으로 자기 좀 살아보지, 저건 뭐야? 바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분명히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끄럽잖아요. 사람들 앞에 섰는데 그 추한 모습, 약한 모습 보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대요. 우리가 3번 기도했다는 말하고 많이 달라요.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사생결단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약함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자를 살리고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나도 좀 일으켜 주세요. 나도 좀 살려 주세요,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멋지게 하셨어요. 바울아, 내 은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은 그대로 살아라. 나 너 못 고쳐준다. 그대로 살아라. 여러분, 응답치고는 너무 힘이 든 응답 아니에요? 아니, 주님 앞에 사생결단하며 3번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근데 바울이요, 여기 딱 한 번, 자신의 이 문제를 가지고 3번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다 이후에 한 번도 바울은 그 자신의 약함에 붙들려서 하나님 그래도 고쳐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왜요? 자신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자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 싶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약점을, 여러분들의 그 약함에 매달려 살면 안 돼요. 나 아파요.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 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애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붙들려 사는 것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이라고 말이에요. 바울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이 은혜라. 은혜가 뭐예요? 아버지가 머무시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바울이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함을 주님이 은혜로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약함에 너무 매달려 살기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약함에 집착하지 마세요. 약함을 놓아버리시고 그 약함을 붙들고 있던 여러분들의 손에 예수 붙잡으시면 약함이 강함이 되고, 약함이 능력이 되고, 약함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삶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점을 이겨내세요. 약함을 이겨내세요. 또 한 가지는요, 바울이 약함을 통해서 강한 주님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몸이 아파요. 뭔가 우리 속에 약함이 생겨요. 그럼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님, 저 아파서 못해요. 저 약해서 못해요. 저 문제가 있어서 못해요. 다 주저앉아 버려요. 다 포기해 버려요. 다 안 한다 그래요. 다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그 말은요 한 번 맞았을 때 안 했으면 되잖아. 그런데 또 했어요. 또 맞았어요. 2번 맞았는데 안 하면 되잖아. 또 했어. 3번 또 맞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약한 모습 강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강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강하게 하시냐면요 아버지 나 못해요. 나 그래서 아버지 여기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약하지만 하나님 내 모습 부족하지만 아버지 내 모습 형편없지만 나 주님을 위해서 해볼게요. 그래도 주님 가볼게요. 그래도 주님 무엇이라도 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볼게요. 이 과정 속에서 강함이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는요 앉아있고 할 수 없다고 손살에 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배고픈 그곳에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요. 배고픈 건 약한 거잖아요. 배고픈데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아버지가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 강함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헐벗은 채로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일했더니 아버지가 입히시고 아버지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강하게 가리워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약해서 못한다고 여러분 많이 주님 앞에 손 내미셨죠?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그 약한 모습 가지고 그대로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움직일 때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는 줄로 한 번 더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젤로 목회하면서 젤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가난해서 연보 못해요. 목사님 저 가난해서 연보 못해요.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가난해서 연보 안 해가지고 10년 20년 사는 걸 봤어요. 가난 탈출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해서 11조 안 하고 가난해서 감사 안 하고 감사커녕 그저 뭐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도 안 해요. 그럼 부자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했는데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분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물질이 약하세요? 물질에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가난할수록 아버지 앞에 헌신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약할수록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아픈 다리 질질 끓고라도 주님 앞에 와야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환경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쩔뚝거리면서라도 아버지 앞에 올 때, 아버지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짐을 맡아주시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5년 전, 10년 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5년 전, 10년 전 내가 신앙생활 하던 모습과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두 눈을 뒤집고 들여다보세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말이에요. 도대체 주님이 저 속에 무슨 역사를 하시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하게 되는 비결은요 약한 모습 그대로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심을 믿고 행동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됩니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자랑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할 때는 언제냐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때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공고와 환난과 궁핍을 기뻐하노라. 왜 기뻐해요? 그게 뭔 기쁨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난과 환난을, 핍박을 기뻐하는 이유는요,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직 주님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에게 집중했더니 주님이 상상할 수 없는 강함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에요. 기뻐할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가 얼마나 증거되는지,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말하는지, 여러분들의 입에서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주님을 높여드리는지. 우리가 강하게 되는 순간은 내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하게 되는 시간은 돈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하게 되는 시간은 여러분들의 스펙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강함이 드러나는 시간은 여러분들을 감추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 그분이 드러날 때 여러분들을 강하고 위대하게 쓰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만 말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만 찬양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강한 자예요. 이게 진짜 강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강한 자가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힘이 들어도, 약해도, 쓰러져도, 병들어도, 코가 삐뚤어져도, 눈깔이 빠져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약함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앞에,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약함을 주님이 바꾸어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강함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모든 약함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죠. 힘들 때, 아니요, 안 힘들어도 매일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 중에 강한 자다. 아멘. 이런 믿음 가시고 한 주간 여러분들의 모든 약함을 극복하고 강한 자가 되는, 그래서 강한 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